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일꾼, 이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일단 분명한 것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낮에도 설교했지만 간혹 나가시면서 전에 없던 자세로 인사하는 분을 보고 하루 종일 그분의 말과 이 표정이 맴돌았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조금 그렇다 해도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왜? 복음은 갈급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고,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천국이 뭔지, 마귀가 뭔지, 지옥이 뭔지, 죄가 뭔지, 저주와 형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마귀에게 다 뺏기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운명팔자,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는 원어는 휘페레타스라는 말인데, 휘페레타스는 옛날 그 로마 시대의 노예선 밑창에서 딱딱 소리에 맞춰서 노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생명 걸고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을 휘페레타스라고 라는 말로 일꾼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 큰 배가 움직이도록 그냥 무조건 노를 젓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럼 이제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이건 아주 금상첨화예요. 나를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데 나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 마귀 문제, 저주 문제, 운명팔자, 지옥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면 나는 누구냐?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허물과제로 죽은 나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 갈 존재고 운명팔자에 묶여서 일생을 매어 종로로 타다 지옥 갈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많이 쓴 말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리남선교회 회원들은 내가 누구냐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일꾼이다. 이거는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은 자유가 없지만 우리 일꾼은 자유가 있는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도요, 종들을 이렇게 뒀는데 이 종들이 희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땅도 돌려주고 종들도 돌려보내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종이 자유를 줬는데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주인 마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냥 영원히 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이 집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도록 데려다가 기둥에다가 귀를 뚫어요. 여러분, 귀고리는 종의 상징이에요. 원래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고리를. 그러면 저 사람은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도록 본인이 자원해서 종된 사람이야. 이걸 귀에 딸랑딸랑하고 다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집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뚫어가지고 여기다 고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면서도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된 거다. 가도 되는데 여기 남아서 주인을 섬기기로 한 사람이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전부 귀를 뚫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섬기기로. 이 제단의 항존 직분자는 항존이에요. 죽을 때까지의 원래 항존이라는 거는. 그 옛날에는 60 넘으면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70까지 나이를 정해놓은 거예요. 70까지면 충분하겠지. 근데 지금 70은 뭐 청년이잖아요. 어찌됐든 70에는 정년으로 응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구냐 자신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입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비밀을 맡은 자고 복음을 내가 가진 자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나누어 줘야 되고 거저받은 거저 줘야 된다. 맡은 자라는 이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여러분, 충성을 해야 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하셔서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믿을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앙,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는 거고 충성한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고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으면 잡음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빈말이 없다고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거기서부터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잡음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이 결여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충성심이 나오고 충성이 충만하면 그 사람 믿음이 충만한 거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충성된 일꾼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충성이든지 이 충성은 사역자의 필수적인 자세고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들이고 믿음의 사역자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충성이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게을리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이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알면 좋지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어진 시간, 재능, 달란트 여러분 그냥 쓰면 안 돼요. 수환이가 가서 보고 와서 저 아이도 여기 이 성교관 칠 때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다면 나도 내 이름으로 외국에 성교관 하나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중학생 마음속에 있다면요, 얘가 앞으로 뭐가 될지 압니까? 제가 공부도 잘하거든요. 그럼 얘가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잊혀지지만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요,
50억씩 지금 선교 뭡니까 그 성전 기둥 헌금 50억 작정한 애들이 있어요. 한 아이가 50억을 작정했다. 지금 청년이 돼 있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뭐가 될지 평생을 하는 건데 평생 50억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을 헌금하겠습니다. 한 작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보람을 얻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둘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셋째,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넷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정말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말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요 그대로 되더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의 제단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완전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벌판에 제단을 허락하신 이후 30년이 지나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작은 힘이나마 해외로 손을 뻗치며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맞춰서 또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를 밟고 구경한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에 모든 마인드가 다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 1, 2 남선교회가 우리 남선교회 중에 가장 형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 2 남선교회가 앞장서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3남선교회, 4남선교회, 5남선교회 다 따라서 충성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는 후대들도 뒤를 이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일꾼된 자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내게 돌아올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받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잘 되게 하옵소서. 사업 계획들대로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즐거움과 기쁨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